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세속적인 곳이다. 예,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세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도 된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 뜻대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가면, 마르틴 루터의 하나님의 가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뭐 빨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설거지를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은 똑같이 거룩한 일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면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연장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실리 예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근데 이 청년의 간증인데요. 실리 예이츠. 이 청년은 이제 25살에 이제 변호사로 미국에서 변호사가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이 뭔가요? 우울증은 죽고 싶다. 이게 우울증이에요. 우리 중에는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청년은 누가 보더라도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궤적을 보면 우울증에 전혀 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마음이 산산이 찢어지고, 마음이 이렇게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이제 따져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따져봤는데 이 청년은 원래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담임 선생님과 이제 그 진로에 대해 상담을 하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너는 성품도 좋고 학업 성적도 우수하니까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우리 집안에는 뭐 이런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또 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집안 전체에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뭐 마음의 감격이 되고 비전이 되고 희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UCLA라고 하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25살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수입도 많아지고 뭐 아주 삶이 너무나 윤택해졌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느끼게 된 게 뭐냐 하면 내가 사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교회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세상 방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어떤 전문직을 갖고 있든지 또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어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거기에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 방식을 따라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교회 바깥에서는 이제 교회 바깥에서 직업을 가지고 사는 시간이 긴데 오랜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과 차단된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직업이라는 것은 뭐 밥벌이의 수단이고 생계의 수단일 뿐이고 내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자기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고 싶은 거예요. 이게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울증이 걸린 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이게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이 세상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이걸 구분해서 나눠놨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어둡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저 의정부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사업을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헌신도 많이 하고, 교회에 헌금도 굉장히 많이씩 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검찰 조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기소가 돼서 이제 법원에 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왜 이렇게 범법자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됐는지. 그래서 전 교인이 다 서명을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이렇게 훌륭한 분이시고,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많이 도와주신 분이시라고 전부 다 서명을 해서 이 재판에 이제 선처하는 그런 문서를 전 교인이 서명해서 냈어요. 근데 이것이 전혀 통용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분은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세상에서는 유법하고 범법하고 심지어 악을 행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던 거예요. 그게 그 장로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크든 작든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이 세속적인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 낸시 피어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속의 벽을 허무는 길은 그 뿌리로 거슬러 올라가는 길밖에 성속의 벽을 허무는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속의 벽,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속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거예요. 이 뿌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본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는 길밖에 없다. 즉 그런 세계관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자라났으며 어떻게 이 시대를 사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의 사고에 자리 잡았는지를 진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가 뭐냐는 것이, 그 정체가 뭐냐. 오늘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교회도 거룩하고 세상도 거룩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목회하는 일이나 선교사님으로 일하는 일이나 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일이 똑같이 다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변호사가 나중에 이 실리 H라고 하는 이 젊은 변호사가 자기의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우리 전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회는 거룩하다. 성전은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벽을 전부 허물고 나서야,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그렇게 소중한 일임을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회복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제가 아까 이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우리 아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7절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요? 자, 하나님의 원수.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원수. 자,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여러분, 원수는 너무 부드럽게 하시면 안 돼. 원수.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다고.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주유소를 털을까? 아니면 저 편의점을 털을까? 아니면 음란한 생각이나 어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뭘 말하는 거라고요?
합리적인 생각. 여러분 옛날에 이게 예가 있어요. 옛날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거기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보냈잖아요. 정탐꾼들이 거기 다 돌아다녀가지고 거기 농산물 가지고 이제 모세 앞에 다시 왔어요. 그 중에 10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 과연 거기가 좋은 땅이더라. 농산물을 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근데 야, 우린 다 죽었어. 왜냐하면 거기는 네피림 같은 사람도 있고 아낙 자손들 같은 사람이 있고, 네피림은 키가 2m 40cm, 50cm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키 큰 사람들, 그런 건장한 사람들, 그런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들이 거기 가득 있더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살이 하던 민족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기도 없어요. 몽둥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우리가 다 죽었다. 야, 막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우리가 어떻게 저 땅에 들어가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도 그랬을 것 같아. 저와 여러분 서로 얼굴 보면서 야, 우린 다 죽었구나.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하느냐.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전쟁 해본 적 없잖아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좀 용맹하셔요. 할렐루야. 하여튼 그래요.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 땅은 우리의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합리적인 것입니까? 10사람의 말이 훨씬 더 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날카롭고 올바른 판단이에요. 이 두 사람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이에요. 야, 그 땅은 우리 땅이고 뭐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이 10사람은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맞아요. 그게 맞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돌무더기로 만들어 놓고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렇게 회복의 길. 그래도 그것이 40년이 걸렸어요. 네. 여러분, 이게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이 육신의 생각들, 합리적인 생각들, 이성적인 것들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 그렇죠. 오늘 어떤 분은 그래. 제가 직접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 목사님,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된다고 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좀 더 은혜의 깊은 강가로 나가시고 좀 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잠기는 그곳에 나가세요. 그 교제 속에 나가면 안 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해. 아, 목사님, 기도하면 병 낫겠어요? 뭐 그래. 자, 난다. 시작. 할렐루야. 이 병은 내 것도 아니고 저주도 내 것도 아니고 질병도 내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복과 생명과 은혜만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다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와서 그래. 아이, 목사님, 그거 한다고 되겠어요? 뭐 이래.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합리적인 생각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온 밤을 새워 기도했어요. 그날 온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이제 새벽에 이제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연세 드신 권사님이 들어오시더니 뒤에서 하나님 뭐로 두런두런 기도를 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런데 그 말에 제가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충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으로 변화된 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찾아봅시다. 자, 저 사람이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18세기의 사람이에요. 인간의 이성을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을 뭐라고 주장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진리의 근원이라고. 진리의 근원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진리의 근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을 뭐라고 주장했다고요? 진리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이 온 유럽에, 지금은 온 세계에 파급되었어요. 인간은 주체적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어떤 종교 의지하지 말고 인간은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교회로부터 독립하고 판단의 주체가 된 것이 바로 저 데카르트라고 하는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 카톨릭 신자인데, 카톨릭 신자가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이성을 그거를 주장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거가 진리의 근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판단의 주체가 되었고,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이 주체가 되었고, 이에 따라 성경을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야,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돼? 이게 다 비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비이성적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르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고 성경으로부터 독립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일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칼 막스 한번 보여주세요. 칼 막스. 이 사람이 칼 막스예요.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에요. 좀 어떻습니까? 인상이 좀 별로죠, 그렇죠? 인상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네. 여기 윤 목사는 어때요? 좋아 보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 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남북이 분단되고 그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이 저 칼 막스의 영향이에요. 자, 그 글씨를 한번 봅시다. 자, 이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죠? 이 자본론은 저도 저 짧은 책이에요. 근데 저 책 읽으면서, 야, 정말, 그런 어떤 주장이 정말 문제가 많구나. 그런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진짜 종교를 뭐라고 봤어요? 인간의 관념의 발전이라고 주장했다. 유물론을 세상에 전파했다. 이 사람은요, 이 유럽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줘. 어떤 환상을 보여줬냐면, 낙원의 환상, 유토피아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두 가지다. 한 가지는 경제다. 경제. 그래서 이 경제를 가지고 인간의 역사를 다 끝까지 가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해서 낙원과 같은 세계가 건설될 것이다. 이게 이제, 한 가지고, 한 가지는, 관념이다. 관념은 이제 종교다. 종교. 이 종교로 발전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종교라는 것을 인간의 관념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관념이다. 이 모든 것을 인간의 관념이라고 한 것이 온 유럽 사람들이 이 말에 날뛰고 미쳐 날뛰었어요. 와, 맞다. 그래. 그랬던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9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이른바 이제 예전에 지금 586 세대, 386 세대로 불렸던 분들, 이런 분들이 저 자본론이라고 하는 저 작은 책에 심취해가지고, 저 예전에 저 책 읽으면 다 잡혀갔었습니다. 예, 저 금지도서였어요. 잡혀갔었는데, 저 자본론이라는 책에 심취해가지고, 첫 번째 자본론의 책에 심취하고, 그 다음에 저 책에 심취하면 반드시 주체 사상에 심취하게 돼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인간의 관념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샤머니즘, 고등 종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그런 게 다 저런 데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런 주장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자, 한 번 자, 그 다음. 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 진화론을 주장했죠, 그쵸? 근데 약간, 다인 저분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약간 진화가 좀 덜 돼 보이세요, 그쵸?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자본론이라는 책이 아까 먼저 나오고 종의 기원이 그 다음에 나왔어요. 예. 1800년도 중엽에, 초중엽에 이제 다 나왔어요, 이 책들이. 자, 이 책은, 같이 시작. 이 책은 기독교가 허구라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창세기부터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는 주장이 이때부터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예.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이제 진화론에 관한 거죠. 예. 야, 봐라. 모든 과학적인 증거, 합리적인 증거를 다 추려보니까, 예, 창조는 다 허구고 거짓이다. 예, 여러분 지금 이제 이렇게 주장한 지 지금 1세기가 넘었는데, 여러분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칼 막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공산주의가 성공했나요? 예, 유물론 사상 성공했습니까? 그게 얼마나 거짓된 것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이 지난 한 세기 동안 찰스단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진화의 증거가 더 많이 드러나고 온 세상은 이제 진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진화론은 완전히 거짓이라는 것이 100% 드러났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증거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겠지. 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목사라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저런 일들이 있은 19세기에는 저것이 유럽 사회의 파급력이 엄청났고, 그런 유럽 사회에 파급된 그런 역사가 전 세계에 같이 파급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뭐가 된 것이냐면,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된 생각, 그래서 이 세계가 불신 세계가 되고 만 거예요. 예, 하나님의 원수가 된 육신의 생각을 절대적으로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겠다. 예, 성경을 인정치 않겠다. 이런 것이 19세기에 날카롭게 그게 분리된 거예요. 언제 분리됐다고요? 19세기에 분리된 거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세기 지나고 21세기에 저희 들어서 있는데 지금은 이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나온 모든 과정들 이제 원래 우리가 지금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과정들이 옛날부터 되게 길어요. 근데 이 세 사람만 알아도 딱 그것이 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불신 세계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신앙은 내 삶의 어떤 부분일 뿐이라고 여겨요. 내 삶의 한 부분이지 내 삶의 전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는 거룩한 것이고 세상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여기니까 자기 삶의 전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구분을 완전히 허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지금 이제 20세기에 들어서 이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지금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 세계로 진출해가지고 이 벽을 완전히 허물기 시작했어요, 이미. 우리 데이비드 라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옛날에 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심리학에 이제 이분이 지대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프로이드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편적 정신 강박증이라고 그랬어요. 보편적이란 말을 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 믿는데 왜 믿는다고요? 정신 강박증에 걸려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건강에도 좋지 않고 병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했는데 이게요. 보편적 정신 강박증이라고 하는 거,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고정관념처럼 돼 있었어요. 이 세상에 고정관념처럼 돼 있었는데 이 데이비드 라슨이라고 하는 분이 뭐를 연구했냐 하면 정신 건강이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는 연구 발표를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게 뭐에 좋다고 연구 발표를 했다고요? 정신 건강이 좋다. 그래서 그 통계를 내서 연구 발표를 했는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 연구 발표했는데 처음에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야, 거짓말하지 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이빨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또 계속 연구를 해서 우울증, 자살, 가정불안, 마약, 알코올
중독 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낮더라. 할렐루야. 우울증 없어지고 자살하는 마음 없어지고 가정 불안 없어지고 그런 중독에 걸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은 계속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암, 고혈압, 심혈관 질환 이런 게 훨씬 낫고 그 다음에 병도 빠르게 회복되고 할렐루야.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의학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것입니다. 평균 수명이 훨씬 높다. 평균 수명이 높다고 하는 것은 의학계에서는 이게 삶의 질이 좋다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삶의 질이 훨씬 좋은 질의 삶을 산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사니까 수명이 긴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양질의 삶을 사는구나. 이게 이제 지금은 이게 다 밝혀져서 상식이 된 거예요. 데이비드 라슨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이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요. 허버트 벤슨이라고 하는 교수는 하나님을 믿을 때 몸의 기능이 더 잘 발휘된다.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가 그거 다 들여다보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하나님을 믿을 때 몸의 기능이 더 잘 발휘된다. 이 제일 웃긴 사람이 이 구엔터 루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진짜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 사람 원래 책을 쓸 때 왜 미국의 종교가 필요하지 않은가, 왜 미국의 종교가 필요 없는가를 책을 쓰려고 이제 자료를 다 모아서 미국에는 기독교가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책을 쓰려고 자료를 모으다가 어떤 책을 썼냐면 왜 미국에 종교가 필요한가 이런 책을 썼어요. 할렐루야. 왜 미국에 기독교가 필요하고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그런 책을 실제로 썼어요. 이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빨도 먹히지 않는 이건 그거는 인간의 정신 강박증일 뿐이고 그 다음에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종교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제는 이 세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신 세계를 그냥 뒀다면 그들은 그렇게 있을 것인데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것을 뒤바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는데요. 얼마 전에 이 필로라고 하는 철학 학술지에 재밌는 기사가 한 가지 났습니다. 어떤 기사가 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대학 철학과를 점령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철학이 지금 대학을 점령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학술지에 실렸어요. 이게 한타라는 기사예요. 이게 여러분 누구 때문이냐면 이 알빈 플랑팅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기독교 철학으로 이 세상의 철학을 산산히 부서뜨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모든 철학의 기초가 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세상의 그 철학을 무너뜨리면서 이분이 그것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이 논문에 하나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징계 조치됐었습니다. 논문에 하나님 말씀이 인용되잖아요. 성경 말씀이 인용되면 너는 종교적 편견을 가진 자로서 징계 사유였어요. 그게.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철학이 대학 강단을 점령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올바르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이제 우리가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이 세상은 우리가 그냥 지켜봐야 되는 곳이다. 우리 이제 지금은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빨래를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자 시작.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 누구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네,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잘 지내세요? 예, 잘 지냅니다. 교회 좀 오세요. 바빠요. 바빠도 오세요. 교회 오니까 그렇게 좋아요. 누구의 일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전도할 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교회 오면 평안하다고 하세요. 네, 그럼 전도가 돼요. 교회 오면 평안하다. 그럼 오고 싶어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일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세속적인 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거룩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일이며 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구분을 다 허물어버리고 교회도 거룩한 것이고 세상도 거룩한 것이며 목회도 거룩한 것이고 선교사도 거룩한 일이지만 내가 하는 빨래 일이나 이런 모든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한 영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의 전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비록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는 일이 할지라도 나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온 세상에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출하고 그리고 이 불신 세계가 믿음의 세계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아까 낸시 피어스는 이렇게 성속을 구분하는 것이 그 뿌리가 어디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왜 이 세계가 불신 세계가 되고 말았느냐, 우리가 그걸 따져봐야 된다고 했어요. 원래부터 이 불신 세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 세계는 믿음의 세계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마귀의 이런 괴계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들을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